1년 사이에 교회가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니까 낯설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그 흐름에 우리가 잘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뒤로 처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예배 첫 시간 시작할 때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촛불을 하나를 이렇게 밝히셨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미 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고, 오늘이 바로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첫 주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선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금요일날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통하는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또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돌이켜 보면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한 교회의 모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교관도 2곳이 생겼죠. 그 다음에 교육관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 볼 때마다 매일같이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저를 데려가서 참 좋죠. 참 좋죠.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계속, 어제도 저녁에 가서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또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그 믿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감사가 날마다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감사는 물질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또 이 파리 땅에 오셔서 정착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와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작비를 많이 들이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제작비를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들만 캐스팅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스텝들이 있습니다. 각본이 좋아야 되고, 그 각본에 의해서 연출자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출자의 계획대로 그 연출자를 돕는 많은 스텝들이, 좋은 스텝들이 나와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배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가 될 때에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조명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러한 주연 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연 배우만 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연들이 많이 나와야 그 작품이 좋은 작품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역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역 배우 가운데에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주인공의 그 연기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보다도 더 좋은 연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칭송은 누가 받습니까? 주인공이 받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 연기를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스턴트맨 같은 대역 배우가 없다고 하면 그 영화가 좋은 영화, 스릴 있는 영화가 탄생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산하는 산악인들의 꿈이 있다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산을 정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그 높은 그 정상을 정복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정상을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그 배 위에서 도와줬던 셀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물론 그들은 그 끝까지 그 산악인들과 함께 등반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셀파들, 그들의 돕는 이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산악인들은 정상을 정복하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기의 제자들과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무대 뒤로 사라져도 행복한 사람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선한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대 뒤로 사라져도 행복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시대보다도 더 남성 중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12제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죠. 3년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남성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투게더입니다. 함께하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여럿이 함께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명 아니 6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럿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몇 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하기엔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나의 힘을 발휘하지만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개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배의 힘이 나온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짱든 맞들면 낫고 헤어지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신분과 사는 곳이 달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사회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사의 아내는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으므로 그 여인은 궁궐에서 사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디베라 근처의 작은 마을인 막달라 출신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한 여인이었고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멸시를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인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지만 그 여인들은 아주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에 있어라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교회를 나누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론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여기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일에는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선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은 나를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파리에 오셔서 여기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좋은 것만 보게 하시죠.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화평케 하십니다. 화목케 하십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반대는 뭡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신의 씨앗을 던집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또 소문을 퍼뜨릴 때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단점과 약점만 보게 합니다.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지연이니 학연이니, 우리 한국 공동체, 한국인들의 그 사회 공동체에 보면 지연과 학연 때문에 꼭 무엇이든지 나누게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이걸 따집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데,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란, 다른 것에서 자란 그런 신앙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게 같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무지개 빨간색 하나만 보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 다른 색깔이 하나로 뭉쳐질, 하나로 있을 때 그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냐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나와 달라,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다른 건 다른 건지 왜 다른 것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의 연애 시절에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무엇에 끌리는지 아세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끌려요.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거야.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와 똑같지 않다라고 헤어집니다.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같지 않아? 왜 내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여인들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어떠한 이들은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어떠한 이들은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로 예수와 그의 제자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그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뛰어난 것, 달란트,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남보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 시간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으십니까? 주신 물질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주신 재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지기의 사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 선교사에게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로마서는 15장이면 끝이 납니다. 15장 마지막에, 그 로마서의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을 다시 씁니다. 16장을 쓸 때에 30여 명의 사람들을 그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별명 하나씩 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만약에 내가
선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원현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어디 멀리 가 있으시면서 파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에 김아무개 집사는 나의 어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로마서를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편에 사도 바울이 30여 명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 그를 천거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천거하면서 추천하면서 자기가 그 주옥과 같은 그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 책임을 연약한 여인에게, 베베 성도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다, 바울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추천하면서 보냅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에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이런 여인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무대 뒤에서 섬겼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날마다 매일같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하루에 그 3년 동안 생활할 때는 많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물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인들로부터, 그런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사역이 이루어져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세다 광들역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어린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장정만 남자 5,000명을 먹고도 남은 12강조기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10,000여 명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 소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쌓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이 바쳤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믿음, 순수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마음, 이 어린 소년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저는 그 어린 소년보다도 더 칭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켰다고 하는 것이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무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가정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내가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능, 물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섬기되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자원하는 마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자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생색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물질 주신 것이나 건강 주신 것이나 재능 주신 것,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되 적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각 지파의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축복의 땅이지만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이제 동력케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장관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무대 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갈렙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모세를 섬김과 동시에 45년 동안 또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섬기겠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한 사람은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 한 사람은 권사님이 못 됐어. 피택이 못 됐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갈렙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렇지 않아요.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섬겨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45년 동안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헤브론 산지를 줍니다. 그에게 허락하셨던 산지를 갈렙이 유업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상급을 잊지 아니하셔요. 우리 때에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충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충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약해질 때 충성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되 작은 일부터,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에 이렇게 저도 목회를 17년 했거든요.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17년 하고 이제 2003년도에 영국으로 갔는데,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그 충성한 것을 다 까먹어. 말로 까먹든 또 성질이 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까먹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까먹는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 까먹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충성하되 작은 일에부터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너 영화 다 보셨죠? 그 노예들이 이제 배에서 노를 저어갑니다. 노를 저어갈 때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북을 칩니다. 둥둥둥 북을 칩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배에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선한 교회에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힘들다고,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노를 젓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고 힘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는 갑니다. 그렇지만 누가 힘들겠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흡을 맞춰 노를 젓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의 주님의 일꾼이요,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뿌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악기를 다루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바이올린 독주회가 있어요. 그 바이올린 독주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오케스트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연주자가 주인공이에요. 연주가 딱 끝나면 그 주인공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그 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소개합니까? 누구를 소개하죠? 주의자를, 오케스트라 주의자를 딱 소개해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딱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의자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선한 교회의 오케스트라 연주, 바이올린 독주회와 협연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이올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연주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자는 누굽니까? 성원현 목사님이에요. 성원현 목사님은 예수님이 연주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의를 합니다. 단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주의자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선한교회가 2015년도에는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교육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도 드려집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일부 예배 봉사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서 여기도 봉사하시고, 가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모르게. 이런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후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